이제 우리 한 번 더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드림 공동체와 또 비전 공동체, 하나님 사랑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무너져 있는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꿈이 없는 세대 가운데 주여 주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일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유스비카 리더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 예배 모임을 세우며 기도 모임을 세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세상이 주는 조롱과 고난과 비웃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경쟁에 지치며 하나님 스스로를 괴로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다음 세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여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자유를 선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뜨겁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증거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스비카 기도 모임을 세우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가운데 주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나님 기도 모임을 세우며 예배 모임을 세우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 모임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의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뜨겁게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아직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다시 한번 확장되게 하시며 어두운 곳에 밝혀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 가운데 헤매는 자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여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그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아픔에 빠져있는, 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고통으로, 하나님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치료의 능력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아픔으로부터,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새벽 주님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시고 통성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픔 가운데 주님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설 수 없는 힘이 없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사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치유의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사 주님이 일하셨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의 고통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깨끗이 낫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주님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을 명령하시고 하나님 평강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먼저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전히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나누는 자 또 듣는 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림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새벽의 시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동일하게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그 고난을 묵상했던 우리들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후 32년경 어느 따스한 봄날에 그 아침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뉴스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뉴스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평소에 자신이 말하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라는 속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뉴스를 과연 최초의 보도권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그때 당시 잘 나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 권력이 있었던 지도층들에게 그 특권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최초의 보도권,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가 경험하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 두 마리아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힘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왜 아무 보잘것없는 이 두 여인이었던 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에 어떻게 여자들 보고 약하다,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등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섬세하고 민감하고 감수성이 깊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정에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법정에 세울 수 없을 만큼 소외받았고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 두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두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 조금은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누구보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여인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부분을 보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던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몇몇 여인들 중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두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왜 그토록 십자가 앞에서 주님 돌아가시기까지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슬픔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것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슬픔이 클수록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이 약속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며 내 삶을 보며 애통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즉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했던 한 주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죄를 자기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죽음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그 다음 매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의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사용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두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두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거기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두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교회로 모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핑곗거리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고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 중 90%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쉬우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현장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할까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물론 온라인 예배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보았더니 교회로 모이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돌무덤으로 향하였을까요? 힘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했습니다.
그 무거운 돌무덤을 이들이 옮길 것을 생각하고 갔을까요? 계산하며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그냥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무작정 돌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는 그 발걸음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차라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나 잘하지. 야, 이미 죽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그 무덤 앞에 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야,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너의 삶이 바뀔 것 같아? 안 변해.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선교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렇다고 이 현실이 바뀔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고 우리 현장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을지 세상의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수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복을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마리아는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길도 없었고요, 아무런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돌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 사랑하면 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 예배 자리가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하기 힘들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도 함께 도전합니다. 나만 혼자 현장 나와서 나만 혼자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끌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이 주님이 쓰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만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보면서도 시험 기간이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도 속히 하나님 계신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표현에는 다름박질하여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해서 너무 기뻐서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주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자 이들의 삶이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기뻐 뛰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두 여인, 이 두 마리아의 발걸음처럼 기뻐 뛰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여전히 세상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두 마리아가 기뻐 날뛰며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동일하게 기뻐 날뛰는 은혜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평소에 잘난 척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주님과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비굴하게 숨어서 지낼 것인가? 여전히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패배감과 절망 속에 빠져서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두 여인처럼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보겠노라고, 절망의 자리지만, 소망 없었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였지만 거기에 주님 계신다면 내가 그 주님 앞에 가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여전히 패배감 속에, 무기력 속에 숨어서 쓰러져 있기보다는, 이해되지 않지만, 절망의 자리지만, 두려움의 자리지만 거기에 주님 계신다면 부활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묻고 있는 수많은 고난, 아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뜨겁게 부어지는 이 새벽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온 귀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이 두 여인이 그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주님 돌아가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계산하며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며 타협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나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귀한 발걸음을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아픔, 또 괴로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결단과 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림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두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두려운 그 자리, 하나님, 주님 죽으신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그토록 무거웠던 것임을, 나의 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만큼의 엄청난 죄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에 반복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마리아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로 무작정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힘들지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쓰러져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주님 잘